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탄생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탄의 주님을 통한 온갖 기쁨과 평강과 또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시편 60편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 두려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즘에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 학살하고 또 인질을 붙들어 감으로써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거기다가 그 배후가 되고 있는 이란까지 이렇게 여러 적과 동시 전쟁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크지도 않은 나라가 위아래 사방에서부터 밀려오는 공격하는 적들과 맞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공세를 펴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 개의 전쟁,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도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은 건데요. 60편의 표절을 보면 이렇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람 사람들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한편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은 또 에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전선이 여러 군데 펼쳐져 있고 또 군대를 나누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은 소위 바위 틈에 거주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성지순례 코스에 꼭 들어가는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주 높은 바위 요새가 있고 그 틈새로 들어가 보면 바위를 깎아서 만든 페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유적지를 볼 수 있는데 이 페트라는 나중에 나바티안 사람들이 이제 만든 그런 곳이고요. 근데 에돔이 거기 거주했던 겁니다. 그 나바티안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기 훨씬 이전에 에돔이 그 바위 틈 요새에 살면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구축을 하고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었는데 요압 장군은 그 에돔과 지금 전쟁을 하고 다윗은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에돔인들을 굴복시킨 바로 그때 이 시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은 이제 요압인데 그러나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로 묘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양쪽 전쟁을 치렀지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용기를 잃었어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나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또 어떤 분은 용기와 의욕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전도사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다 부흥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된 지금 여기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 때도 잘했고 그다음 다 잘했는데 현재 여기서만 안 되는 것은 그건 이곳의 성도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원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의욕도 넘치고 용기도 있는데 그 안 되는 원인을 성도들에게 돌리는 걸 보면서 그동안에 이분이 가졌던 용기는 전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였구나. 그것은 일종의 교만일 뿐이지 진정한 용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용기의 그 근거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게 진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게 다윗의 용기거든요. 다윗은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도 자기를 믿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격해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용기인 것이죠.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성도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직장에 나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만용이나 교만 이런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용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진정한 용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백배하여 저희의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성탄절,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복된 하루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